열왕기상 19장에 잠깐 좀 배경을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본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린 후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런 사실을 목도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자기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가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자기가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겠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협박을 하면서 이제 한 사신을 보내서 이 말을 엘리야에게 전하는 일부터 오늘 19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19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아주 큰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심장이 쫄깃해지고 막 두렵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들은, 이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하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그것도 북서쪽을 보게 되면 한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르엘에서부터 남유다 저 남쪽에 사람이 사는 마지막 지역인 부엘셰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이 부엘셰바까지 도망가서도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사환은 거기다 두고, 따라갔던 사람은 거기다 두고, 왜 두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은 내가 더 도망갈 테니까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소식을 좀 전해다오. 아마 소식통으로 다 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라는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앉아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좀 궁금한 거죠. 왜 그러느냐? 17장에서도 아합이라는 왕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자기를 갖다가 가뭄이 있을 거라는 선포한 이 메시지 때문에 자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 시냇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는 또 시돈이라는 바알 숭배의 가장 핵심 지역인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또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사르밧 과부한테 나를 제발 좀 먹여달라고 합니다. 그 과부는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과부에게 먹여달라고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은 시냇가에 숨어 들어갔고, 그리고 담대하게 바알의 숭배지로 다 들어갈 수 있었고, 요청할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행동이 다 어떤 것에 기본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딱 신뢰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장도 보면은 사실은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신뢰하고 있으니까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좀 서라 하니까 아합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는 모습에 이 엘리야의 이게 담대하고 정말로 용맹스럽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은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의 더 근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19장에서도 17장처럼 도망을 똑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하여서 이 한 광야로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도망하는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없다는 거.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오늘 엘리야는 갑자기 막 영적인 침체로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들게 되고 도망하여서 자기가 죽지 않게 해서 숨어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열심을 내고 참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한 사람도 영적 침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럼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예를 든 게 야구 선수도 그렇게 3할 이상을 치고 그러는 선수들도 슬럼프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어려워합니다. 우리 모두는 슬럼프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겪는 거구나 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참 슬럼프가 많이 옵니다. 영적 침체도 많이 와요. 막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막 달려가던 그런 모습에서 그냥 모든 게 하기 싫고 그냥 어디론가 훅 모르겠다 하고 그냥 떠나서 가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일에 지쳐서 그렇습니다. 너무 일에 지쳐서 그래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슬럼프가 오고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쉼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쉬보기도 했어요? 쉬는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 때문에 온 것인가? 제 스스로 저를 진단해 봤을 때는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또 진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오늘 하루 종일 했어. 막 열 몇 시간을 했어. 내일 또 만나자고 하면은 나 아무래도 영적 침체에 빠질 것 같아. 나 못 만날 것 같아. 이러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그리고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고객들이 막 주문이 밀려와. 나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다는 사람은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 때문에 일 바쁜 것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우리가 그거를 말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실제적인 우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당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것을 통해서 나아갔던 이 사람이 영적 침체로 빠져들게 되었을까? 오늘 19장에서는 그 이유 하나를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게 모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는 될 수 없지만은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한테는 참으로 와닿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터치해 나가면서 이런 이유로 영적 침체와 좌절감과 그리고 낙심에 있는 그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아가야 될 길로 올려 세우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18장에서 하늘로부터 막 불을 내리는 것을 목도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엘리야가 저렇게 외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엘리야에게도 역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겁니다. 자, 이랬거나 저랬거나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 이런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으면은 적어도 기대가 있는 거죠. 자기 확신이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는 적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이방 숭배를 주도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은 당연히 그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당연히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아서 악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18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했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으면 몰아내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현장 다음에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요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변화되기는커녕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악해졌어요. 그래서 악하게 해서 이제는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뜻밖의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는 너무나 확신이 들었는데, 아니 나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치월장할 것이고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 춤추며 이런 걸 기대했는데, 나는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쏟아냈는데 막상 그렇게 한 결과는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 확신이 들었는데, 자기 확신은 있었는데 이 자기 확신에 따르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침체의 근본 원인이에요. 네,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매어 달렸으니까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막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자신 있다고 하고 내가 확신을 가졌다고 하고 그런 것도 좀 보였어요. 혹시 그건 믿고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확신이 무너지게 되고 내 확신 그 다른 면모들이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며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아니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한 다큐멘터리, 이게 제목이 참 제목을 뭐로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제 눈을 확 사로잡아서 다큐멘터리를 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냐면은 공부의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주인공 한 세 사람은 인서울에 있는 그러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느냐? 2평짜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2평짜리에서 살고 있고 어떤 친구는 침대 하나만 들어가는 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잠만 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 캠퍼스에서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는 1평짜리 그 정도 침대 놓여 있는 데는 잠만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최고의 대학들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러고 있느냐 했더니 보여주는데 모두가 다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든 게 뭐냐? 공부하면은 성공한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만 했대요.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공부만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인류대학에 가더라는 거죠. 나는 다 됐다고 해서 자기 확신이 들었대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나는 대로를 나아가게 될 거다. 큰 길로 열려 나갈 거다. 이게 확신이 들었대요. 자기 확신 속에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졸업하고도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침대 하나 놓고 사는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은요, 지하에서 사는데 이제 월세 40만 원을 내지 못해서 다시 옮겨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제목이 공부의 배신이었어요. 공부를 하면은 이 사회는 다 이렇게 갈 거라고 모든 부모 세대와 모든 그렇게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게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배신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한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 가운데는 들어가도 나의 기대와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바라봤던 직장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이 직장에는 없겠습니까? 사업장에서 왜 사업을 하다 접겠습니까? 시작할 때 그 그렸던 자기 확신, 그게 아니니까 이거를 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이 겪는 게 뭐냐? 이게 좌절입니다. 좌절. 여러분, 그 원인은요, 내가 너무 자기 확신이 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나아가야 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나의 길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근데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은 내가 아직도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누가 만드시는 길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만들어가는 그 길 위에 한 부분을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처음서부터 길 끝까지를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것을 책임졌을 때는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자기 확신 속에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물론 적극적 사고, 뭐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기 확신 속에서 나가면은 막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저런 문제도 해결된다. 여러분, 오늘 그 길을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와 좌절에서 벗어나는 1단계는 뭐냐? 이 모든 길을 내 확신과 자신의 확신 속에서 계획하고 이루어 이런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부터 내려놔야 돼요.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 길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지 자기 확신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어깨 위의 짐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쓰다듬으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근데 이거는요, 엘리야로 하여금 뭔가를 탁 깨닫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이 교훈 방법이었어요. 이거 먹으라 라고 했는데 언제 그랬더라? 이게 내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지. 말도 안 되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여주셨지. 그때 내가 어떻게 시냇가에서 먹을 수 있었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먹을 수 있었지. 그거였구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를 먹였구나 라고 하며 자기 확신에 빠져 멀리까지 도망와서 잠이 든 이 엘리야가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예전에 17장의 그 자리로다가 돌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요 어루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은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쓰다듬어 주시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진짜 해결책은 뭐냐?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냐? 어떤 것이냐? 하나님 신뢰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걸 보게 하였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침체 속에서 네가 다시 이기게 될지를 깨닫게끔 해주시는 교훈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도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내가 내 자기 확신에 빠져갖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라고 해야 됐는데, 이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기운 차리니까 더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의 한 동굴에다가 자기를 가두어 버립니다. 동굴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19장 9절과 13절에
두 번에 걸친 똑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13절. 그러니까 10절 14절에 동일한 대답이 나옵니다. 한 번 물었는데 이게 이상한 대답을 하네 엘리야가. 하나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바로 대답, 또 그 대답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은요 팩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의 확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신뢰가 무너지니까 생긴 과장입니다. 과장. 그래서 우리는요 요즘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젊으신 세대나 뭐 저 같은 세대도 합니다만 인터넷에 어디 여행을 가려고 숙소를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숙소를 찾고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선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컴퓨터를 켜면은요 제가 검색 어떤 도구를 띄우면은 얘가 이상하게 내가 뭘 검색했는지 다 알아버려. 그리고 제주도 가려고 숙소 하면은요 제주도 갈 만한 숙소를 거기 링크된 데를 쫙 소개를 자기가 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한번 딱 뭐를 물면은요 이 컴퓨터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연결된 거는 다 해갖고 나에게 딱 띄워줍니다. 유익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요즘에 나오는 말이 허상 알고리즘이에요. 하나를 갖다가 잘못되게 본게 만들면은요 이 잘못 본 것이 막 연결돼 갖고요 막 잘못 보는 현상들이 막 줄줄이 막 다 따라옵니다. 이게 지금 14절 13절에 나오는 바로 여기에 보이는 잘못된 10절 14절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허상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협박을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 이스라엘 전체가 생명을 찾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앞에서는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너가 내가 반드시 내일까지 죽일 거야 했는데 오늘 지금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이세벨이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허상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에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것에 걸려 들어가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결국 망할 거야. 나는 이렇게 안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게 알고리즘으로다가 연결돼 갖고 빠져듭니다. 자, 하나 또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10절, 14절에도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얼마 전 엘리야는요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로부터 한 말을 들었어요. 오바댜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100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잘 숨겨서 살려두었다라고 말해요. 한번 18장 4절을 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 말고도 아직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 더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어요, 듣고. 그런데 왜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자기 확신이 무너지니까 허상 가운데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해 볼까요? 이세벨이 제가 만일에 이세벨이라면은 아니 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은 다 동네방네 소문 내고 그렇게 하고 죽입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이세벨은 뭐라고 말했느냐? 19장 2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협박은 했지만은 이 소리 들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요 이런 소문 안 내요. 자객을 비밀리에 보내갖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아니 이세벨이라는 이런 교활한 여자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정신을 차리고 좀 현실을 좀 직시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자기 확신에 의해서 정말 내가 막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요 이 허상 알고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 걸 진짜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현실을 직시해 보자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은 그러면은 왜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죽였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18장 39절 다시 볼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 엘리야가 그 도시에 머물게 되면은 자기가 데려온 바알 종교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육성이 안 되는 거예요.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면 되겠다? 아니에요. 이 모든 백성이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보인 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죽였다가는 이 백성들로부터 어떤 원망과 원성을 사서 이세벨이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데 이 엘리야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겁만 주는 거예요. 절대 못 죽여요. 겁만 죽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팩트예요. 못 죽인다 이게. 그런데 한번 자기 허상에 빠진 엘리야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모든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이제 나는 이러지도 못한다.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막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달려들었어요. 근데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은요 막 연민에 빠집니다. 불쌍하게 되고요. 나는 막 못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기 이스라엘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도망가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동굴로까지 광야를 지나 동굴로까지 도망가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나 혼자 있으면은 여러분 우울함이 없습니까? 나 혼자 있으면은 침체가 안 옵니까? 안 그래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엘리야야, 동굴에서 나와. 너 지금 가둬놓고 있는 거기서 나와. 그리고 내 앞에 서.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이 말이 엘리야야 동굴에서 나와.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런데 그렇게 서더라도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네가 자기 확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막 일어나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안 되던 게 잘 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변화돼서 선하게 돼. 이런 일 안 일어난다. 그리고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 불 가운데 네가 보았던 그 불 가운데 다시 불이 내리고 그런 거 다시 여호와가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동굴에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니고요. 강한 바람과 불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 막 내 곁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그가 보아야 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갖고 듣게 될 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구나. 근데 이 길은 내가 내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그리고 결과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어나야 되는 이러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모든 걸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 오늘 엘리야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세미한 말씀의 음성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동굴에서 다시 꺼내 옵니다. 침체된 엘리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너 앞에 미안하지만 불같은 그런 변화 안 일어나. 하나님께 막 간청을 또 해보지만 안 일어날 거야. 그런데
불같은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일들은 아닌데 내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란다 하면서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뭔가가 이제 엘리야에게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5, 16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 길을 다시 돌려라. 이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너를 대신할 후계자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 길을 만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루실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실제로 엘리야에게는 세 가지의 이 임무가 세미한 음성으로 주어져요. 그래, 내가 가자. 그런데 또 결과는요, 다르게 일어나. 이 세 가지의 임무 가운데 엘리야가 진짜로 한 엘리야만의 일은 뭐밖에 없느냐?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밖에는 안 돼요. 나머지 두 개는 엘리야 네가 할 거라고 했는데 못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엘리야 뒤에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8장 13절 화면 보세요.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을 세운 것은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해요. 이거 왜 엘리사가 했지? 여러분, 만일에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만났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아니 왜 또 내가 분명히 확신 있게 나도 확신했는데 아직도 내가 할 게 있구나. 이 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왜 엘리사만 세우고 나를 불러 올리시고 왜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는 안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는 길 속에 나는 한 역할을 맡은 자이지 이거를 자기 확신에 의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리라,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늘 열왕기하 9장 1절 3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데 보세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기름병을 가지고 그 예후입니다. 예후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아니 이거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거는 엘리야보로 한다고 해놓고는 이건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그 다음 제자가 해요. 자 보세요. 세 가지의 일이 하나는 엘리야가 했어. 하나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했어. 그리고 마지막은 엘리사의 제자 또 다른 제자가 했어요. 이게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과 신뢰를 기준으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우는 이 길은, 이 계획은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나는 그 중에 한 역할을 맡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 세우는 거, 엘리사는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거, 또 다른 엘리사의 제자는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서 하시는 것이고, 모든 책임이 하나님이고 모든 걸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길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인데 여기까지만 밖에 못했다, 아니 이것도 못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길은 여호와가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아직도 가야 하실 길이에요. 나는 거기에 한 부분을 위해서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시간 속에 불림을 받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일 때문에 막 우리는 탈진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의 알고리즘에 빠지면서 내가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내가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참 막 가슴이 막 화끈화끈하고 막 소위 말해서 화병처럼 올라올 때도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야 될 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길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갈 때 내 자신을 자꾸 동굴에 가두려고 하고 단절시키려고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나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뭐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마음으로 듣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네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길에 나는 지금 너를 또다시 불러 올려 세운다. 나를 신뢰해라. 너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간다면 네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확신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